그 천상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아, 그 뭐야, 평온함과 사랑, 완전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느낌. 진짜 온전한 사랑에 둘러싸인, 빛과 사랑에 둘러싸인. 우리가 그걸 이 몸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예, 그 느낌이라는 거는. 예.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최면 상담 중에 수호천사를 만나서 매우 적극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회자분께서 선뜻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최면 상담 중에 이렇게 수호천사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뭐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잘 만날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께서는 수호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좀 예전에 만났던 다른 분들의 수호천사는 다르게 이분께서 만난 수호천사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그 천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막 소개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은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면 중년 여성분이신데 글쎄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뭔가 참 기구하다라는 말이 나올 그런 약간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린 시절에는 그 막내로서 굉장히 여유 있는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내로서 이렇게 귀여움 받으며 잘 살아왔는데 굉장히 이제 기대를 품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만성 신부전이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0년을 투병을 하게 되죠. 그 20년의 세월 동안 혼자서 박봉의 월급으로 가장 역할도 하고 남편의 병치레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 정말 인고의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많이 억누르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여태까지 쌓였던 그 괴로움과 한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뭐 말은 안 했지만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런 뭐 원망, 한탄 이렇게 오죽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의 그 최면 상담을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의 남편과 관련된 전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셋을 세면 그 인상 깊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글쎄, 낮에 같긴 한데 뭔가 모를 답답하면서 슬픔 같은 슬픔 같은 게 마을 밖에 나왔고요. 마을에 어느 그 뭐라 그러나 그 공동 장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막 누구를 좀 뭐 심판하는 것 같은. 네. 그래요? 당신은 떨어져 있나요? 네, 저도 조금 떨어져 있네요. 좋아요. 이제 그 슬픈 이유가 알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어떤 그 심판받는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옛날 그 예수님이 그 못 박혀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떠오르면서 저도 조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저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저는 차마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서기 몇 년도인지 제가 셋을 세면 숫자로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2, 3, 4 이 정도 떠오르거든요. 2, 3, 4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이곳은 지구상의 어느 위치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중동 쪽 같은. 중동 쪽. 네. 중동 쪽. 좋습니다. 지금 대중들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이번 삶에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남편인가? 딱 떠오른다기보다는 느낌이 그냥 느낌이 남편인가라는 느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심판받기 이전에는 당신과 어떤 관계였는지도 봅니다. 하나, 둘, 셋. 좀 스승과 제자 같은 누가 스승인가요? 그 심판받는 분이. 뭘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영성 쪽으로 좀 배우는 그런 관계 같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그런 느낌인데. 좋아요. 그 스승을 보는 당신의 기분은 어떤가요? 미안하고. 미안하다. 어떤 점이 미안해요? 제가 잘못이 없는데 대중들에게 변호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고, 제가 용기가 없는 제 자신이 좀 용기가 없는 제 자신이 뭔가 좀 두려운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들킬까봐. 그런데 이분을 위하면 제가 나서서 뭔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뒤에서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삶을 쭉 돌아보니 그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진리를 제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겉으로 표현 못하는 그 용기 없었던 것 때문에 제가 좀 나중에는 숙제하듯이 제 마음에서만 그런 걸 품고 사는 것 같고, 그나마 그게 또 그분에 대한 저의 어떤 기본 도리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래요. 어떠셨나요? 자,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뭔가 전생에서 이분의 남편과 이분은 뭔가 스승과 제자 같은 관계였나 봐요. 그리고 그 스승이 뭔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매달려서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되는, 집단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스승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 스승에 대해서 항변해주지 못하고 무서워서 뒤에 숨어있던 이런 용기 없는 모습, 이런 모습, 결국 그 스승은 어떻게 좀 죽게 되나 봅니다.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전생이 떠올랐던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남편인지 이렇게 확실하지 못했지만 뒤로 갈수록 그 사람이 그 스승이 남편이었구나라는 걸 좀 확실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삶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스승을 배신했던 그 업이 어쩌면 지금 삶에서 이렇게 남편을 그때 하지 못했던 어떤 그것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연애해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만나서 결혼했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랬을까? 왜 그 남자에 끌렸을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적인 그런 끌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상담이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전생의 삶이 끝나고 이제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존재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 천상에서 굉장히 수호천사를 만났는데 그 수호천사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수호천사는 굉장히 질문에만 답하는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수호천사는 굉장히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들은 제가 그냥 특별한 편집 없이 한번 듣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해주는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그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당신의 영혼은 그 육신을 떠나갑니다. 남아있는 육신을 보니 어떤 모습인가요? 네, 그래도 편안하네요. 이제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어쩌면 영혼의 고향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주 밝고 환하고 온 사방이 다 빛으로
좋아요. 보이스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자, 이제 이곳에 당신의 수호천사님이 당신을 마중 나와주십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인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부드럽네요. 네, 기분이 좋아요. 편안하고 기쁘네요. 저를 안내해주고 있네요. 좋아요. 그 안내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안내해 주시나요? 뭔가 그곳에 어떤 다양한 곳들을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계속 안내하고 있어요. 좋아요. 잠시 그 안내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있는 데마다 각각 그룹별로 있는데 그분들도 다 각각의 영혼들인 것 같은데 좋아요. 영혼들이 그룹마다 그 방으로 안내하면서 뭐라고 설명은 하는데 말은 안 들려요. 근데 어쨌든 그 느낌이 예, 저한테 좀 근데 모습도 밝고 그래서 기쁜 얼굴로 저한테 돼서 그런 예, 안내하고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관련 깊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그때 살면서 좀 죄의식을 느끼고 살았잖아요. 네. 용기 없음에 그런 것도 다 용서해줬다고 괜찮다고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여기서 다시 더 교육받으면 된다고 거기서 그 죄의식이나 그 마음의 그 힘듦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왔지만 다 지금 행복하지 않냐고 그런 느낌이네요. 좋아요. 네. 뭔가 죄를 졌다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건 없네요. 지옥이 없대요. 지옥은 없고요. 네. 그냥 다 우리가 다 지금 이번에 네가 그런 것을 맡아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고 이제는 또 여기서 이곳에 다시 왔으니까 이제는 괜찮다고 그냥 지옥은 없고 여기는 사랑만이 있다고. 혹시 당신은 지난 전생의 삶을 왜 살게 되었고 그 의미가 뭔지도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냥 내가 원해서 왔대요. 그냥 거기서는 영혼들이 원하면 그냥 허용해준대요. 영혼들은 왜 자꾸 이 땅에 태어나는 걸까요? 그게 영혼들의 어떤 의도나 의지래요. 그걸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있는 영혼들이 다 또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교육받고 있대요. 그 방마다 그룹마다. 그래서 그때도 나도 그렇게 해서 너도 원해서 갔고 다시 왔지만 너가 또 갈 거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태어나서 배우는 목적은 뭘까요? 영혼의 본질이 배우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그러진 못한대요. 아, 그래요? 오랫동안 살아온 영혼들, 오랫동안 삶을 산 영혼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가서도 또 배우려고 하고 이런 게 강한데 좀 일부 영혼들은 그렇게 해서 가도 배우지 못하고 온대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내려오게 되나요? 영혼마다 다른데 어떤 분명한 뜻과 목적이 확고하게 있어야만 좀 가는 거를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조화롭게 좀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 그런 영혼들은 좀 원하는 대로 빨리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조금 더 있게 한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 사는 거는 매우 고통과 괴로움도 많은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물론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와서 살다 보면 그 목적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한대요.
그 목적을 왜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많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이 삶이 또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오는데 살면서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다시 또 느끼거나 자각하면서 다시 삶을 바라보고 후회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때 가서 노력하는 경우들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 영혼들은 배우려 갖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느끼라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다 고유한 목적이 있어서 왔으니까 그거를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거를 주변에 알리라고 하네요. 제가 또 그거를 생각해서 왔대요. 좋아요. 혹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는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고맙다고. 갑자기 슬픔이 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고맙다고. 가슴이 막 갑자기 미어지네요.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도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잘하고 있다고. 한 개인의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고 있으면 된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대요. 모르고 지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하대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찾아오면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도와주래요.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래요. 누구 특별하고 누구 특별하지 않고가 없고 다 똑같은 존재들이고 다 똑같은 사람 덩어리들이래요. 그냥 지금 하듯이만 해주면 된다고. 혹시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좀 있으실까요? 다 각자가 자기 삶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건 다 다르다고. 근데 다 겪어야 된다고. 그래도 마지막은 다 좋게 끝날 거라고. 그래요. 이 위에는 사랑과 빛밖에 안 보여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서 정말 혼자만 힘든 것 같이 생각하고 살고 있대요. 네, 결국은 다 하나고 결국은 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가면 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그걸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모르고 있대요. 혹시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책이나 영상도 추천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책은 많대요. 많다고? 네, 책은 많고 그냥 책도 다 각자가 원해서 읽어야지. 억지로 읽히는 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대요. 좋아요. 마음을 열고 읽든 마음을 열고 듣든 그것 또한 각자의 몫이래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제는 과제가 끝났으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삶이 다 풍요로워진다고.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대요. 사랑도 깊이와 넓이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좁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잊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래요. 우리 가슴에 심장이 사랑을 표현한다고 그래. 집중하래요. 가슴에 집중하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십니다. 주먹 크게 하시고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뭔가 좀 후련하고 뭔가 풀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처음 남편 만날 때 딱 보는 순간 영혼이 되게 막네, 딱 이 느낌이 왔어요. 저는 그때 영혼이 뭔지도 모를 때였거든요. 내가 막다는 생각도 전혀 못 해봤는데 남편 딱 처음 보는 순간 그 당시에 영혼이 되게 맑은 남자네, 딱 제가 그 느낌이 제 가슴 가득해 와가지고 지금도 얘기하면 남들 막 웃지만 영혼 막다는 이유로 결혼했거든요. 영혼 맑은 거로 결혼했어요. 집안 사정 이런 거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또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또 만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전생을 좀 잠깐 체험할 때 어쨌든 제가 온전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돕지 못한 것 때문에 아마 그 죄의식으로 그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만났고 그거에 대한 제가 그 과제 남편을 그 당시 그 스승을 지키지 못한 마음으로 만나서 제가 또 그 현실적인 이거를 갚느라고 지금 이 생에서 제가 이 고생을 한 게 아닌가. 그거랑 오버랩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제 과제 다 끝났다고 열심히 20년 하는 게 아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중간에 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좀 울컥하셨어요.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그때 눈물이 활칵 쏟아지면서 뭔가 좀 막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같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그때 그 수호천사님의 그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다 그냥 막 토하듯이 그거를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빨리 이거 좀 전달하고 싶은 우리가 막 정말 가슴이나 감동이 막 벅차면 왈칵 쏟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제가 흡수되면서 아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듯이 되더라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엄청 지금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많은 영혼들이 갈 길을 모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안내하고 이렇게 인도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계속 이렇게 해도 좋다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심적으로 부담감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하시는 일도 정말 일단은 자부심 갖고 하셔도 그 천상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그 뭐야 진짜 막 뭐라 그래야 그 평온함과 사랑 완전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 진짜 온전한 사랑에 둘러싸인 빛과 사랑에 둘러싸인 우리가 그걸 이 몸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느낌이라는 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느낌일지. 자, 그래요. 어떠셨나요? 일단 처음에 이 수호천사께서 여러 그 영혼들이 있는 일단 무슨 교육하는 강실 같은 곳들을 이렇게 초대해주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저는 어떤 점이 조금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냐면 많은 영혼들이 지구에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태어나고 싶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까지 받으면서 태어나려고 한다.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은 예전에 제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상담 사례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구에 태어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여서 출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에게 큰 복을 짓는 일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립니다. 이 괴로움 땅에, 이 괴로운 지옥 같은 곳에, 이 지옥 같은 것을 빨리 탈출하고 싶었으면, 더 이상 이런 지옥 같은 삶에 태어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괴로움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지금 이 땅이 지옥이다, 괴로움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지옥이라면 왜 영혼들은 이렇게 줄을 서서 태어나려고 할 것이냐? 바로 여기에 우리 삶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의 본질은 뭔가 이렇게 배우고 성장하고 체험하고 진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이 땅에 태어나서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장과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괴로움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고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처음에 그 왔던 목적을 잊고 다시 그 소중한 기회의 배움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또 그 삶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 그러면 간단하게 다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다 기억을 지워버리는 건데?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이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삶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지금 삶에 혼란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저는 이거를 제 방식으로 저는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우리는 정말 그 영화에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 빠져들듯이 봐야 되잖아요. 소위 막 그 영화평 같은 거 보면은 속된 말로 몰입감 쩌는 영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재밌게 그 영화 속에 빠져들어서 그 영화를 즐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몰입을 하기 위한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그 영화를 보는데 지금 내가 밀려버린 뭐 무슨 숙제나 뭐 과제 아니면 뭐 밀려버린 뭐 여러 가지 집안일들 뭐 회사 일들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영화를 보면 이게 재미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봤던 전혀 별개의 다른 영화도 그냥 같이 막 생각하면서 보면 재밌을까요? 아니죠. 일단 그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그 영화에 깊이 빠져들어야 그 영화를 진정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잠시 태어났을 때는 그 전생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삶을 오롯이 진정으로 체험하기 위한 어떤 설계가 아닐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이 핵심 메시지가 이거죠.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이 숭고한 가치이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예전의 메시지와도 거의 일맥이 상통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하나 이런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뭐 내거를 알아야 되나? 근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모든 분들이 그 최면 속에서 뭔가 그 삶의 목표를 찾거나 뭐 수호천사를 만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괴로움은 없는데 뭐 그냥 좀 호기심 차원에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뭔가 그 의미 있는 상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삶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 할 만큼 해봤고 더 이상 뭐 어떤 그 삶이 어느 정도로 무르익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좀 이런 좀 깊은 의미 있는 체험과 목적을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알게 된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고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저만의 그 수학 공부하는 비결이라면 비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뭐 굉장히 어떤 문제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답이 바로 옆에 있는데 빨리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문제를 정말 풀다가 안 풀면 일단은 답을 확인하지 않고 잠깐 놔둡니다. 1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다음 달도 풀어보고, 그 다음날 안 되면 또 일주일 있다 풀어보고, 어떤 식이든 그것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내 나름의 답을 만든 상태에서 답을 확인하는, 그것이 저만의 나름 수학 공부하는 비결이었는데,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답을 확 봐버리면 그것을 깨우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 내가 그 삶에 부딪혀서 뭔가를 내 나름대로 해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해봐서 할 만큼 해봤을 때 그때 답을 봐야 하고 오는 느낌이 있지, 그냥 뭐 조금 하다가 안 돼서 답을 봐버리면 뭐 답은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체험의 의미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그 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사실 그 책이나 영상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좀 매뉴얼 같은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참 우문현답 같은 그런 대답이 나오죠. 책은 많이 있지만 그런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때가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책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정말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을 처음 알게 됐을 때보다 나중에 그 책을 꼭 봐야 될 때 그 책을 실제로 읽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사연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지만 제일 강조하는 건 역시 사랑이었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과 이해가 진정한 풍요를 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요즘 정말 세상이 많이 힘들고 각박하고 괴로운 분들이 많죠. 참 이런 현실에 마음을 열고 사랑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오히려 이 괴로움을 끊어내고 더 좋은 삶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괴로우신 분들, 물론 이런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위안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그 괴로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그 의미가 없는 괴로움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지나가게 두시라는 것.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그것이 아프니까 그 괴로움에 닥쳤을 때 그걸 움켜쥐게 되죠. 움츠리게 되죠. 꼭 붙들게 되죠. 그리고 그걸 자꾸 곱씹게 되죠. 그럴 때 이 괴로움을 놓는 것은 조금 마음을 편히 하고 여유롭게 릴렉스해서 그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흘러가게, 나를 지나가게 이렇게 놔두는 것. 내 삶이 나를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사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상담 중에 나눌 수 있는 무의식의 깨달음, 통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